옛날 옛적 화순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석채바위라 불렸고, 주민들은 이 바위에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석채바위는 마을의 북쪽 끝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는 두 여인이 있었다. 한 여인은 영신이라고 불렸고, 다른 여인은 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두 여인은 깊은 숲속에 사는 고독한 은둔자에게 배움을 받았고, 자연의 언어와 신비한 힘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영신은 마을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석채바위의 신비로운 힘을 빌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을 지켜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반면에 다림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자연과 교감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그녀는 마을의 일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숲의 지혜를 통해 영신을 때때로 도와주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마실 물조차 부족해져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영신은 석채바위로 가서 기도를 드리며 마을을 구원해 줄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영신은 점점 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영신은 다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다림은 마음 깊이 고민하더니 두 단짝 친구는 함께 산으로 올라가 석채바위 앞에 섰다. 다림은 바위에 손을 대고 눈을 감으며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고,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구름이 몰려왔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두 여인은 손을 잡고 바위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운 비 내리는 마을의 모습에 영신과 다림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석채 바위와 두 여인의 공덕을 찬양했다. 이후로도 가뭄이 다시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여인이 있는 한 두려워하지 않았다. 영신과 다림은 석채 바위의 힘을 믿었고, 사람들은 두 여인의 전설을 말하며 그들의 우정을 노래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석채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장소로 남아 자연의 경이로움과 두 여인의 깊은 우정을 상징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마을 진도에는 청산도라 불리는 신비로운 섬이 있었다. 이 섬은 화려한 자연 경관과 맑은 바다로 유명했는데, 섬 주민들은 이곳을 수호해주는 특별한 보호신 해육가비를 모시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해육가비는 바다의 여신으로 그녀의 이름은 바다의 유리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예로부터 청산도를 심각한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지켜주며 마을의 뱃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해육가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한 남자 어부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으며 그는 용감하고 성실한 어부로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야 했다. 어느 날 철수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다는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철수는 서둘러 배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말았다. 죽음의 위기 앞에 철수는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으나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린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방향을 따라 배를 몰게 되었다. 그곳엔 바다 위에 아른거리는 여인의 형상이 있었고, 그녀는 금빛 머리칼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철수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철수는 왠지 모를 평온함에 사로잡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곧 거친 물결은 잠잠해졌다. 해가 다시 떠오르자 철수는 안전한 해안으로 항해할 수 있었다. 무사히 돌아온 철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이 바로 해육가비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사건 이후 청산도의 사람들은 해육가비를 더욱 열심히 모셨으며 그녀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해육가비에게 상시 안전을 기원하는 작은 사당을 세웠고, 매년 정해진 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며 축제를 열었다. 해육가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들의 수호신으로서 자리하고 있었고, 진도의 청산도는 큰 위기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 강한 태풍이 근접해 온다는 소식이었고, 이번에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대피할 준비를 하던 중 누구보다 먼저 해육가비의 사당에 있던 사제는 용기를 내어 주민들을 모았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해육가비 보호를 빌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몸을 낮추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신기하게도 위기라고 예상했던 그날 밤 태풍의 경로는 갑자기 바뀌었고, 진도는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그날을 넘길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육가비의 은혜라고 믿었고, 그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후로도 청산도의 주민들은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해육가비에게 기도를 드렸으며 해육가비와 함께 안전한 나날을 이어갔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진도 사람들은 해육가비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그 신비로운 힘을 기리고 있다. 이 전설을 통해 그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바다의 신비로움을 배우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영주는 교통의 요지로 많은 여행자들이 오가던 곳이었다.
특히 영주 고개는 한국의 전통적 교역로로 유명했는데 그 길에는 항상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고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날 고개를 넘던 한 젊은 상인이 밤이 되어 길을 잃었다. 짙은 안개가 내려 길을 보기 어려웠고 상인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은은한 소리가 들렸다. 상인은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니 작은 벌판에 차려진 고요한 제단을 발견했다. 제단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 과향이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신상이 있었다. 신상이 눈을 반짝이며 상인에게 말을 걸었다. 길을 잃었느냐? 상인은 깜짝 놀랐지만 신상이 목소리는 편안하고 온화했다. 신상은 칭한 영주의 수호신인 고개신이었다. 그들은 이 고개를 지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무조건 고개를 넘는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보살폈다. 상인은 고개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 고개신은 상인에게 잠시 제단 옆에서 기다릴 것을 권했다. 소박한 제단의 분위기 속에서 상인은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자 고개신은 갑자기 장엄한 소리를 내며 주변의 안개를 걷어내고 별빛을 비추었다. 그 별빛은 상인이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었다. 상인은 그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안전하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고개신의 전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큰 경외감을 느꼈다. 그 후로 영주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고개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제물을 바치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개신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영주 지역에서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고개신에게 무사한 여정을 기원하곤 한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가끔씩 안개 낀 밤에 길을 잃었다면 고개신이 친절히 길을 비춰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안이라는 섬에는 바다를 지키는 위대한 용왕이 살고 있었다. 이 용왕은 섬 주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바다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신안의 주민들은 용왕에게 매년 바다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 때마다 그들은 가장 신선한 해산물과 정성스럽게 지은 음식을 바치며 용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비로운 빛을 띠는 푸른 용이 나타나 그들의 정성을 받았고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고 풍요로웠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바다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해일이 섬을 덮쳤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용왕이 화가 난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제사를 지냈으나 바다는 여전히 무섭고 험난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 영식은 용왕이 뜻을 확인하기 위해 용왕이 사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길고 힘든 항해 끝에 용왕이 거처하는 신비로운 해적 궁전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용왕을 만난 영식은 용왕께 섬 주민들의 두려움을 전하고 자비를 구했다.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식에게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작은 암초 하나가 파괴된 것을 알렸다. 그 암초는 바다의 흐름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고 만 것이다. 용왕은 바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왕의 말을 들은 영식은 섬으로 돌아와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주민들은 즉시 손을 모아 암초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단합하여 바위를 쌓고 해조류를 이식하며 자연의 균형을 회복시키려 애썼다. 마침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는 다시 평화로워지고 풍요로워졌다. 주민들은 용왕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용왕은 그들의 정성과 협력에 감동받아 바다를 수호할 것을 약속했다. 신안은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을 되찾게 되었고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신안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를 가르쳤다. 오늘날에도 신안 사람들은 매년 용왕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바다의 평화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한다.